오늘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is is my gospel.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기쁜 소식이란 뜻인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풀 수 없는 그 숙제를 해결한 것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너무도 큰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는 형벌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형대의 자리에 내가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자신이 이 죽음과도 같은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주변의 상황이 나를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결코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학업과 건강과 그 직장의 문제로 우리의 삶에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기쁨을 잃어버리는가? 그것이 당신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부족하고 금식이 부족하고 예배가 부족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탓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내가 경험했던 그 위기와 아픔을 기도 속에서, 금식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극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나와의 그 고통을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없죠. 그렇게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내가 10만 불의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도 사기를 당해서 10만 불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 액수가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감정이 같은 것이겠습니까? 서로의 형편이 다르고 무엇보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해결책이, 내가 경험한 그 위안이 상대방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각각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 가운데 말씀하실 터인데, 그것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에게 그 고통스러운 감옥에서조차 그 위로와 평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하지 않겠으며 왜 우리의 문제들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측면에서 그 세상의 모든 고난을 압도하는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배려함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우린 기대합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로 인도하셔서 고난이 없는 형통한 길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고난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에서 자신의 사도된 증거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몇 번 태장을 맞고 배가 파선하고 돌로 맞고 강도의 위협과 굶주림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의 정수와 그 진수에 내가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그 고난에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내가 사모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복음의 그 목적과 그 내용은 세상에 좋은 것을 가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낙심이 찾아오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복음이 이미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자유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어떤 위기와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미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믿을 만한 분이지만 반대로 우리는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죠.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깜빡깜빡 흔들리는, 가장 좋은 것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좋은 것을 둘러보게 되는 연약한 한 인간이란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화 중에 거지와 왕자 동화가 있습니다. 진짜 왕자가 궁을 떠난 뒤에 이제 가짜 왕자에게 대역을 맡겼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빴던 습관이 변하지 않죠. 여전히 진흙투성이에서 놀고 장난치고 옥새로 호두를 까먹고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그 가짜 왕자가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는 사실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막상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옛 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불편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억하라. Remember Jesus Christ.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신분을,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찾으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잊어버릴지라도, 또다시 옛 습관으로 나아갈지라도 다시금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는 주일 그 설교 제목을 며칠이나 기억할 것 같습니까? 그 통계에 의하면은 3일
3일이 지나면 50% 이상의 사람들이 지난 주일 들었던 설교 제목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데, 한 주 전에 들었던 설교 제목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위하여 매 시간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믿음이 탁월하고 열심히 탁월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고 착각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붙잡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하였는데, 좋은 일꾼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바로 아는 것, 나의 신분과 존재를 깨닫는 것, 우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말씀 보지 않고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나 자주 많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